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물거품 같은 소망 위에 세워진 진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은 인생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죠. 육신도 지칩니다. 나의 생각도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래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매일마다 학업에 흔들리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평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일들, 세상의 친구들도 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또한 학교로 나아갑니다. 어제 채 가시지 못한 피로를 안고 그 다음날 아침을 시작하니 내 몸은 언제나 천근만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늘을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또 다음 날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오늘이 마치 꺼져가는 가로등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어둠이 반복된다라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내일은 밝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기대, 한 손에는 기대, 그리고 한 손에는 소망이라는 작은 촛불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는 내일은 밝을 거야 라는 생각, 기대, 소망 이루어졌나요? 나의 소망과 다짐으로 내일 뜨는 해가 밝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이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일의 불확실함을 단 1%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어둡고 힘들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불안과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불안과 염려, 물론 소망과 기대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두려워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사건들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보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부단히 부모님들은 노력합니다. 재정의 어쩌면 50% 이상을
자녀들의 학비 또는 이런 스펙을 위하여 지출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인간의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좋은 어치브를 만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평안하던 가정이 뜻밖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품은 소망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소망입니다. 물거품 같은 소망, 허무한 소망, 보잘것없는 소망, 무가치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일을 바꿀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깨닫는 그 순간 인간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아주 강력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인간의 삶 두 가지입니다. 형통과 공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형통하셨고 때로는 공고한 인생을 살았어요.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사건으로 인하여 공고해지기도 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이 더 많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다라고 병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 형통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똑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한 지혜로워서 그런 형통한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형통하고 상대방은 공고하니까 그 공고한 사람을 향하여 꾸짖지도 마십시오.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통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빈약한 인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통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반대로 해요. 교만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는 형통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통하더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닙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형통한 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은 형통, N극이 있다라면 공고한 날, S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팍팍하고 후회와 아픔이 밀려오는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괴롭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감정,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짜증을 많이 냈나요? 내 일이 잘 안 되니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하도씩. 너무 힘드니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운데 부모님이 내 뜻을 몰라줘. 너무나도 일도 힘든데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니 한 겹, 두 겹, 세 겹 힘든 일이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기를 뒤돌아보아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감정의 지배 당하지 않게 합니다. 내 자신이 지난 언행과 삶을 명확하게 뒤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고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교차하여 주셨을까요?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매일마다 형통하다라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죠. 왜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어. 또한 자신이 경험해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형통한 날.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악한 도구입니다. 반대로 공고한 날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인생이 공고해요. 매일 인생이 힘들어요. 숨이 턱 밑으로 차 올라왔어요. 아무도 내 편이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홀로 외롭게 잠을 지새우는 그런 밤을 보낼 적에 그런 인생이 되풀이된다면 그 사람은 숨을 쉴 수 없는 절망감 때문에 공경에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감추어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다. 내 일을 너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내 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까? 공고할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공고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형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의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에요. 인생의 밤길을 걸어갈 때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잡으려 했던 세상의 소망이 물거품이 될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물거품이 터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진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물거품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 물거품을 버리고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 자신은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형통 앞에서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어려운 공고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흔들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형통이라는 길로, 때로는 공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두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형통도 형통이요, 공고도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해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일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꺼져가는 가로등 아래 어두운 골목길 같던 우리의 오늘은 더 이상 가혹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 지쳐 쓰러진 나에게 하나님은 내 곁에서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은혜의 밤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밤길이 아니에요. 무서움의 밤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이 세상의 보디가드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가디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밤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찬란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장래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거품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